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뜻 시리즈로 나갑니다. 오늘은 반드시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뜻 두 번째 시간으로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통해 기도는 영혼의 생명을 만들어 간다. 자, 이게 제목이고 주제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생명을 만들어 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이루고 얻는 것이 무엇이냐? 영혼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은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예수이십니다. 그런데 이 주의 성령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을 부어주고 더욱 풍성하게 할 때에 이 생명의 형태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형태와 그 풍성이 뭐냐? 어떤 것이냐? 내가 생명을 얻었음을, 그 생명을 더욱 장성 풍성케 함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짐작하시겠지만 오늘 바로 이 말씀 믿음, 소망, 사랑이랍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은 심령 상태이거나 그의 성품이 아니랍니다. 바로 영혼의 모습, 그리고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 궁핍한 것이냐, 죽어가는 것이냐, 풍성하고 넘치는 하나님의 생명력의 사람이냐,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타난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도대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어떻게 얻고 받으며 이것을 활성화시켜 가느냐? 기도로 하는 거랍니다.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언제나 무언가를 얻는 것, 즉 현실의 아쉬움과 필요를 얻는 것으로 거의 99%를 둡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기도의 거룩한 용도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네 존재의 유일한 남는 것과 영원한 것이 영혼인데 그 영혼의 생명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예수님이요, 그 영혼의 생명의 모습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 이 믿음, 소망, 사랑이 깊이와 크기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어때 풍성히 얻었는지, 맨날 궁색하고 궁핍하게 시달리고 사는지 이게 결정이 되는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생명의 형태와 풍성은 무엇으로? 오직 기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얻거나 생명의 풍성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선택은 스스로 하는 것이지만 그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를 줄여버리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영혼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의 전부를 나타내는 그 생명력과 활동과 활력을 줄이는 사람이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기도부터 시작하셨어요. 모든 것에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공급받는 그 모든 은총과 교통을 통하여 인간적인 시험과 고뇌와 그리고 십자가의 저주와 지옥의 고통까지 감당을 하고 이겨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기도는 아쉬움을 하나님께 구하는 어떤 행태 혹은 어느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영혼의 생명력의 모든 것이 바로 이 기도를 통해 만들어진다, 이걸 확신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는 기도는 믿음을 얻고 이루게 한다라는 겁니다. 내 영혼의 모습, 내 영혼의 그 생명을 얻은 형태의 첫째가 믿음인데, 기도가 바로 그 믿음을 얻고 나아가 이루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첫째, 기도는 주님을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스스로 속이거나 오해하는 게 이거예요. 주님은 어디? 여기 계신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어디? 네 마음에 계신다.
네 마음에 계시게 하라. 그런데 이 마음이 복잡하고 요란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에 푹 빠져 있어요. 주님은 내 마음에서 쫓겨 나가셨어요. 근데 이 믿음의 주관은 누가 하시느냐?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으로 믿음이 거룩한 확신과 신뢰가 만들어지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와 주님이 하나로 만나며 거룩한 영적 교제를 통하여 내가 주님을 알고 만나고 경험하고 소유하는 이게 뭐냐? 기도로 말미암아 이래요. 그래서 기도는 어떤 내용으로 어떤 안타까움으로 올지라도 결국 그게 뭡니까? 내 주 예수님을 찾아가는 바로 그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 광야에서 고통받고 괴로우고 힘들어하다가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요. 당자처럼 외롭고 방황하고 궁핍하던 인생이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돌아와 아버지의 그 풍성을 얻고 소유하는 것, 이게 기도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집중하는 만큼 내 안에 믿음은 확실하게 생기고 믿음을 잃었다가도 다시 생성시키는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없던 잃었던 믿음이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인하여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기도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믿음을 얻게 하고 이루게 하는 겁니다. 평생 주님은 우리에게 독립군이 되게 안 해요. 스스로 독립하여 살아가도록 안 해요. 주님은 가면 갈수록 더 의지하게 만드시고 그 의지함이 영적 연합이요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라, 무엇을 이루라 하기 전에 너는 내 안에 있어라. 그래서 안식을 얻어라, 쉼을 얻어라, 힘을 얻어라 하시는 것이 주님의 초청이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삶 속에서 고통받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모든 것이 산같이 해일같이 밀려올 때에 여러분은 어디가 피난처예요? 기도하여 바라는 주님이 피난처예요. 어느 누구도 어떤 상황도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절망스러운 것들을 해결해 줄 것은 없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한 분, 나를 위하여 모든 걸 바치신 예수님 앞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를 맡겨 의지하는 것이 기도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살면서요 믿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믿음을 해칠 것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많아요. 첫째는 염려가 있어요. 죄악이 있어요. 인간적인 간사함이 있어요. 세상에 나를 갈등을 갖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주님을 바라여 믿는 믿음을 흔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는 어때요? 이렇게 믿음을 해칠 만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털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털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맡겨놓고 또 근심한다면 그 기도는 진실, 허위 쪽이에요. 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사랑의 방법으로 기도해라, 맡겨라고 했어요. 주님은 믿음을 배반치 않으셔요. 여러분이 의심치 않고 염려치 않는다면 믿어 맡긴 것을 나 몰랐어, 아이고 야 깜빡했다, 절대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것들을 여러분이 주님께 맡길 수도 있고 맡겼다가 도로 찾아올 수도 있어요. 기도로 맡길 때에 여러분 거기서 끝 해야 돼요. 염려도 두려움도 아쉬움도 걱정도 끝 해야 돼요. 그러면 맡긴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는 뭐가 남아? 믿음이 남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막 해요. 감정도 일어나고 내 속에서 정말 기쁨도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교회 나가려고 할 때부터 또다시 뭐가 보여요? 현실이 보여.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가슴을 치고 들어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겼다면 뭐가 와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오는 거예요. 염려는 나가고 평강이, 두려움과 고통은 나가고 평강이,
미움과 저주는 나가고 평강이 내 안에 오는 것. 그래 여러분이 기도를 바르게 믿음으로 했으면 분명히 평안을 안고 귀가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평안이 믿음의 성장,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아이가 지 인생을 걱정하나요?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때론 여러분이 충성도 좋고 헌신도 좋지만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툴툴 털어버리고 기억도 못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평안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제가 가끔 여러분을 표현하잖아요. 아빠가 아이한테 왔어요. 그 아이가 필요로 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빠를 의지하는 걸 보려고 뒤에다 감추고, 아무개야 너 그거 필요하듯 아빠한테 달라고 해봐. 그때 여러분은 없잖아요. 보아하니까 아무것도 안 갖고 왔구만. 뭐 없잖아요. 이럴 겁니까? 내 아빠는 내가 갖고 싶어하고 필요한 그것을 분명히 주실 거야 라고 하겠습니까? 이미 갖고 계셔요.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내 눈은 안 보이지만 주님은 이미 나에게 주시려고 가지고 왔어요.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의지하면 그건 실존하고 나타나더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함같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찾으면 상을 줘. 구원을 구하면 구원의 상을 주고, 치유의 은혜를 구하면 치유의 상을 주고, 주님을 찾는 어떤 모습으로 찾든지 주님은 거기에 상응하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씩 말씀을 잡고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은 분명히 강하고 큰 그것을 얻어요. 무엇, 어떤 일이든지 주님을 의지하여 맡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염려를 이기고 내 영혼을 온전히 주 안에서 은혜와 힘을 얻게 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여 맡기는 믿음.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도는 믿음을 얻고 이루게 한다. 세 번째는 기도는 믿음을 얻고 지키고 잘하고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노라는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에게.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 있는 생명력이기도 하지만 식어지거나 병들거나 죽고 뺏길 수도 있는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 우리를 기도해 주었다는 건 우리 또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어때요? 얻을 뿐만 아니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킬 수. 그게 깨어있어 기도한다는 말이 뭡니까?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금방 시험에 들었잖아요.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절망 가운데 빠졌잖아요. 믿음이 박살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아 깨어 기도하라. 그 말은 네 믿음 뺏기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만 한다면, 깨어 기도만 한다면 네 믿음을 지키고 이 시험을 지나 믿음은 더욱 굳건하고 커질 것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얻고 지키고, 지키면 지킬수록 어때요? 자라요. 그리고 믿음은 지금 내 손에 쥐어진 형상과 실체가 아니잖아요. 이 믿음이 이루어지더라.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예수께 나가면 예수님이 고쳐줄 걸 믿었어요. 그러나 자기는 질병 중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잠시 뒤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그 기도에 대해 응답하사 치료되는 것이 성경의 언약입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나에게도 그래요. 믿음을 얻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자라나 기도 속에. 그런데 그 기도로 말미암아 구한 나의 믿음이 헛되게 되느냐? 아니요. 주님이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것. 근데 8절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요. 강청하여 기도하는 걸 가르쳐 놓고 끝에 가서 뭐라고 하죠?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처럼
기도하는 것이 믿음을 얻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잘하고 믿음을 이루게 하는 것임을 주님이 아주 강력하게 종말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기도가 준다? 바쁘고 힘들면 그럴 수도 있어. 아니요. 믿음이 부서진다. 기도를 한다? 믿음이 거룩하게 성장을 한다. 그리고 이 기도의 믿음은 이루어진다. 여기에 기쁨의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영혼의 생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소망을 받고 이루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첫째로 기도는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절망이며 그리고 내 영혼과 삶의 방황 안에서 주님 할 때마다 어때요? 나의 모든 소망과 미래가 주님께 있어요. 사람을 보고 물질을 보고 환경을 보다가 주님 하면 바로 여러분의 영혼에 주님 거룩한 인식이 확 일어나잖아요. 내 주님은 하나님이셔. 내 주님은 십자가를 지며 나를 사랑으로 바꾸어 살리셨어. 내 주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사 나의 모든 걸 이루어주시고 들어주셨어. 그래서 내가 저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 그리고 이 어려움이나 이 궁핍함을 저 주님이 채워주시고 나는 그 은혜를 인하여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의 일을 하고 주님과 나의 꿈을 성취하고 주님 나라의 사랑으로 당당히 그 보좌 앞에 가야지. 이게 뭡니까? 기도 속에 만들어지는 주님께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자체가 뭡니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두는 행위와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와 세상과 현실에서 주님께로 싹 나아가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절망과 흑암의 때에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언약과 비전을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주셔요. 다니엘서를 보세요. 그 다니엘은 정말 흑암과 절망의 때를 살고 있었어요.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자기들의 신앙과 삶의 존재가 다 흔들려 버렸어요. 그리고 포로되어 갔어요. 그 적국에 나으린 청소년들이었어요. 자, 어떤 상황이었어요? 우리 약간의 경제적 궁핍, 교회의 약간의 어려움,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니엘서 12장까지 보면 다니엘에게 유독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금식하거나 하루에 3번씩 기도하거나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주님이 그에게 어떻게 이 민족 유대인을 구원하고 돌려보낼 것인지, 그리고 전 세계 남은 역사까지요, 주님의 재림 때까지를 다 일러줘요. 다니엘서는 그게 다 어느 제국이 들어오고 어느 왕이 나왔다, 어느 제국이 멸망하고 그 다음 시대는 뭐고 어디까지 오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주님의 재림, 거기까지 다. 그러니까 미래의 모든 것들을 약속을 주고 비전을 주고 이걸 하시는 거예요. 그 뜻은 뭘까요? 너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약속을 언제 받아요? 기도할 때 받아. 기도 안 하면 절대로 약속을 내 스스로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의 마음과 말을 확 내가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장래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 돼. 이를 거룩한 꿈은 언제 또 가르쳐 주시냐? 기도할 때야. 기도할 때야. 요즘 우리 집사님들 막 눈이 열려서 재미있고 은혜스러운 간증이나 영적 점검을 많이 해요. 참 고무적이고 감사한 일. 왜 그럴까요?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뭐 보이지도 않아. 그런 분들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나는 왜 안 보이고 쟤는 왜 보일까요? 그거는 나도 몰라요. 내가 해줄 말 나도 모르건데 주님이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것은 꼭 이유가 있어요.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믿음을 갖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뜻과 어떤 계획을 연결해 주시거나 가르쳐 주시거나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의 것이 아니에요. 눈을 열어주거나 하는 게.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약속과 비전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나의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주님의 약속과 계획과 비전은 항상 기도할 때 주셨어요. 20대에, 30대에, 40대에, 50대에 계속 주셨어요. 근데 어느 것은 이루어지되 고단하고 힘든 것과 무너지고 고통받는 것도 다 이루어져. 아름다운 은혜도 이루어져. 그러나 또 더욱 나은, 더욱 궁극적으로 바라는 뜻들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있어요. 언제나 내게는 주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내 영혼은 그쪽을 향하고, 나의 믿음도 그쪽을 향하고, 나의 사역도 그쪽을 향하고, 나의 삶도 그쪽을 향해 가요. 절대 다리를 부러뜨려서 누가 앉히지를 못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배반당하고 짓밟혀도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은 꺾어지지가 않아. 나도 때로는 버릴까 해요. 아닌가 봐. 버릴까. 근데 기도할 때마다 또 한 번, 또 한 번, 수천 번, 수만 번 그 약속, 그 비전들을 확인시켜 주셔요.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고, 안 바랄래야 안 바랄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기도할 때 주시는 주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소망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은 여러분을 지금 신앙과 삶에서 인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은 여러분에게 땅과 하늘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단 기도 계속할 때, 기도를 끊으면 소망도 끊어져요. 소망의 성취도 끊어진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기도는 소망을 만들고 소망으로 살고 그 소망을 이루게 한다, 이러셨어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이게 바로 기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만들고 소망으로 살고 그 소망을 이루게 하는 비유와 적용을 시켜주셨어요. 자, 여러분과 내가 기도로서 나의 심령의 밭을 가라. 그러면 기도로서 여러분이 뭘 발견하느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발견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기도의 밭가리가 없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소망을 못 발견한다 이 말이에요. 그 발견했어요. 이 소망이 너무 귀해. 이 약속과 이 비전이 너무 소중해. 그래서 난 여기에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팔아서 이 소망을 소유하더라. 그게 뭐예요? 나의 모든 걸 다 들여서 소망대로 살아가는 삶이야. 아낌없이, 멈춤없이, 아쉬움없이. 그래, 이 꿈, 이 주님의 계획이다. 난 내 모든 걸 다 쏟아. 이게 바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를 사는 것이랍니다. 진짜 귀중한 소망을 얻는다면 내 인생 전부를 거기다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소망은 우리를 속이고 절망시키지 아니하여 결국 그 보화가, 눈으로 보았고 바라던 그 보화가 나의 소유, 나의 것이 되게 하잖아요. 이게 바로 기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 소망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바로 이 이야기랍니다. 자, 마지막, 그래서 소망은 영혼의 활력이다.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혼의 생명이라면 소망은 영혼의 활력이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는 사랑을 알고 온전케 한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기도는요, 주님과 교제, 사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제일 본질적인 목표와 목적이 뭐냐? 예수님하고,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하고 그 성령님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사귀는 거예요. 아까도 수고한 우리 전사님 권사님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며 그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쭉 살기로 떼쓰고 부르짖고 강청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기도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럼 뭘 누리느냐? 내 모든 염려와 고통과 근심과 다급한 것도 있지만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과 그 주님의 모든 사랑이며 나와의 관계이며 당신의 어떤 섭리이며 이걸 참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 주님인지,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어느 때 어떻게 나를 사랑했고 어떤 모습과 어떤 손길로 나와 동행하셨고 치질이 못나고 죄 많은 인생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고 언제는 어떻게 같이 울었고 언제는 어떻게 같이 춤췄고
다 끌어모아야 돼요. 응? 다 끌어모아.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런 기억과 생각을 나누고 있느라면 주님이 그래,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여기 있잖아. 그래서 마음과 마음을 서로 주고받고 연락하며 나의 말을 들으시는 주님, 그분의 말씀을 들어 내 가슴에 스며 나의 삶을 조절하는 또 내 자신의 모습. 그래서 내가 부를 때에 대답하시고 내가 눈물 지을 때에 닦아주시고 주님 아프고 배고프다 하면 내 자신의 믿음과 사랑으로 생명수가 되어드리고 열매가 되어드리고 때로는 포도주가 되어드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주님과의 사랑이에요. 이걸 못 누리는 사람들이 기도가 기도만 하면 나가서 운동하고 일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여러분 어때요? 새벽까지 아주 자극적인 연속극을 보면 눈이 초롱초롱하잖아요. 몇 사람이 있어 내가 알아. 그런데 기도만 하면 몽롱해지고 팔다리가 힘이 없어지고 할 말이 없어져. 그 이유가 뭘까요? 뭔가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는데 감정이 잘 안 움직여. 그러다 보면 기도가 맹숭거리고 수고로 와요. 그래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이 기도는 지금 뭐 하는 거다? 내 주님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교통하기 위한 거야.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내 감정에 조금이라도, 내 추억에 조금이라도 주님하고 사랑하고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자.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의 초보가 단번에 되진 않아요. 기도가 왜 장시간 오랜 세월을 걸쳐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영의 길이, 영과 영이 연결하는 이 길과 이 촉이 발달이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말씀이 금방 깨달아지고 큰 감화를 주는, 또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이 주님께 마치 쏟은 물이 흘러가듯이 깊게 들어가는 이 영적 교통은요, 감각이 있고 영의 기능이 있어요. 이게 뭘로 된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깊게 오래 할 때 자꾸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주님을 느끼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주 안에서 은혜를 받고 평안을 얻고, 이게 다 교제예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은 기도가 끝나갈 무렵 분명히 눈가가 촉촉히 젖어 있을 거예요. 내 주님 생각하면 이 삶의 외로움과 가난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마음에 흡족하고 오히려 죄송스러워. 더 섬기지 못하고 사랑해드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아파. 이게 사랑의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 주님과 사랑하는 교제가 될 수 있도록 해요.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3절은 우리의 믿음 생활 자체가 뭐냐? 아버지 안에서 우리 주님과 사귀는 것이야 그래요. 이게 다야. 하늘나라 가서 주님하고 우리 뭐 하게요? 성전 건축할까? 전도하러 갈까? 믿음과 소망은 거기서 없어져요. 오직 사랑만 있어. 그 말이 뭘까요? 주님하고 나하고 엄청나게 사랑하고 사람들 껴서 사랑하고 이것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기도는 주님하고 나하고 교제하는 것. 심지어 이 다니엘서 보면 기도할 때마다 인자가 나타나요. 인자, 사람의 아들 같으니까 라고. 그게 누구셔요? 그 인자가 인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이미 다니엘은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본체를 경험하고 만나고 교제해요. 주고받고 대화까지 해요. 장래 있을 일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듯이 그 주님의 형상으로 오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다 일러주고, 이게 사귐이고 교제예요.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목적, 제일 중요한 기도의 은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주님의 사랑이 깨알같이 혹은 폭포수같이 혹은 불덩어리같이 내게 부어지고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람 환장할 일이죠. 미쳤다고 하는 말이 뭘까요? 나는 알아. 딴 사람은 모르고 내 가족도 몰라도
나는 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친밀해, 나는 안다 이 말이에요. 왜? 기도할 때 성령이 이걸 다 가르쳐주고 경험케 만드니까 그래요. 오늘도 대화 나누면서 제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건 부끄럽지 않아요. 뭐라고 했느냐, 내가 금식을 하거나 작정 기도할 때에 항상 나는 내 기억에 당장 필요하고 어렵고 아쉬운 문제를 가지고 작정 처리와 금식을 별로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왜 그 숱한 날 금식하고 철회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더 일깨워져서 나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야. 내가 제일 예나 지금이나 무서운 건 사람이나 환경 아니에요. 살고 죽으면도 아니에요. 내 안에 죽게 된 사랑이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식어 잃어버려요. 나는 이게 죽고 사는 문제보다 사실 더 두려워요. 왜? 내가 존재하는 모든 이유가 그분의 사랑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날 위선이 되거나 식어지기 시작한다. 내가 왜 살아? 뭘 좀 더 해보겠다고, 이 세상에서 뭘 바라보고 더 살겠어요? 그래서 아주 집중하여 작정하여 기도할 때 언제나 이 가슴속에 더 갈망이 일어나거나 두려워할 때 주님 일러주십시오,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을 부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토록 성령을 갈망하고 부르짖고 기도했던 이유가 이 능력과 은사받아 나 사람들한테 뻐기고 가서 잘난 체하고 나가 복음 전하고 이쪽 아니었어요. 주님을 아는 것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성령님이 더 내게 임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인정지는 조작이 안 돼요. 주님 사랑이라는 건 내 모든 지식과 기억을 막 쥐어짠다고 해서 주님 사랑이 내 안에서 막 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이 한 말씀만 하면, 성령이 한 번만 비춰주면 아주 거의 타고 죽을 것 같은 그 사랑에 몰입하고 붙잡히는 얼마나 숱한 경험이 있어요. 이건 반드시 기도할 때만 가능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요, 세례를 받으실 때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셔요. 그리고 그 주님이, 그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하는가를 말씀하고 경험케 하고 소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는 기도는 사랑을 깨닫고 품고 이루게 한다는, 그렇겠죠? 기도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은 사랑을 부어주니 깨달아. 그러니 내 인격성 안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게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아는 체험이 뭐가 돼요? 내가 그걸 기뻐하고 습관이 된 사랑의 성품이 되는 걸 사랑을 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하면 수고를 하든지 주님과 더 깊고 온전한 하늘의 사랑을 이루든지 사랑의 실천, 사랑의 성취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가 떨어지잖아요. 사랑이 김이 새요. 칙푹하고 그 뜨겁던 가슴이, 그리고 뭐가 와요? 기쁨과 열정 대신에 염려나 갈등이나 번뇌가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뭘로 살았다? 기도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이후에 갈 길도 얼마나 빨리 뭐가 크게 이루어지냐, 주님께 맡겨. 주님께 맡겨. 중요한 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물밀듯 부어지고 나 불같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사랑 따라 수고하고, 그리고 주어진 탤런트대로 충성하고 그 사랑 이루면 되지요. 주님 보시기에 너 조그만 일에 제법 했네? 그럼 우리 왕창 한번 사랑해보자 해서 큰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또한 마태복음 21장 1절에 보면 신랑이 밤에 올 때에 등불 준비하고 기다린 열처녀 비유 있죠? 이게 바로 기도는 사랑을 깨닫고 품고 이루게 한다라는 적용이랍니다. 자, 신랑이라고 말하면 신부된 이 사람은 이미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도 그를 사랑하게 하여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그냥 하나님이었어요. 주님이 그냥 이웃집 아저씨 같았어요. 근데 기도가 깊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깊어지죠? 그럼 주님이 내 아버지고 나의 신랑이 돼요. 나의 친구가 돼요. 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신랑이 올 때까지 등불 들고 그 밤까지 기다리는 모습이 뭘까요? 바로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사랑을 품어요. 이 그리움이, 이 사모함이 정말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내 안에 잉태하고 성품되게 하고 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그 그리움의 기다림이 헛되게 되던가요? 신랑이 왔어. 사모하고 그리워하던 내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등불을 든 채로 주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이게 바로 사랑의 실천, 사랑의 성취래요. 이걸 다 뭘로 한다? 기도로 하는 거래요. 이걸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사랑, 기도로 만들어진 사랑은 영혼의 완성, 영혼의 장성, 이렇게 표현해요. 영혼이 자라나 완성이 되는 과정이 뭘로 말미암아? 기도 속에서 만들어진 사랑들. 그래서 보세요. 왜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라고 했느냐? 기도로 말미암은 믿음은 영혼의 생명을 가져와요. 기도로 말미암은 소망은 영혼의 활력을 가져와요. 기도로 만든 사랑은 영혼의 완성, 즉 장성함을 가져온대요. 그래서 기도는 이때 일용할 양식과 세상에 필요한 걸 구하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네 영혼이 생명을 얻되 주님의 그 풍성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만든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